오늘 강사로 오신 김강림 전도사님을 잠시 소개하면 여러분 그 주보에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또 신천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8개월 동안 신천지에 교리 공부하고 시온지파 소속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신현옥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해서 지금 현재 초대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금은 전국에 다니면서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물을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 방송에서 볼 때도 정말 참 잘생기고 미남이다. 내가 방송 그 CBS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물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탤런트 같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너무나 이 말씀을 잘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사님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구세군식 인사합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은 예수님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신천지 전문 상담소 구리 초대교회 소속으로 신천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신천지 피해가 정말 큰데 신천지 피해가 정말 큽니다. 이렇게 큰 상황에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귀한 기회 주시고 정말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또 한편으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신천지에 들어간 이야기,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왜 악랄한지 이런 이야기를 두고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 다녀왔어요 이렇게 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이렇게 싹 훑어보세요. 훑어보신 다음에 아유 허우대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를 다니고 왔어.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낫죠.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보단 나아요. 하지만 씁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이단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기 전까지. 우리들의 인식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 가서 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혼내시는 거예요. 저를. 야,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정신머리가 있니? 너 이만희가 믿어져? 야, 그게 믿어지니?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모태신앙인 애가 그런 데를 가니? 근데 제가 사실 신천지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의 대학생들, 서울대생, 고려대생, 성균관대생, 아주 똑똑한 학생들,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던 학생들, 직분도 맡았고 모태신앙인 아이들, 부모님이 사역하신 아이들, 혹은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슬픈 일이지만 부모님이 바쁘고 또 부모님이 사역하시다 보니까 어떤 결핍을 느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을 때 신천지가 딱 접근했을 때 대단히 취약하게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야 그런데 누가 빠졌죠? 정신머리 있으면 절대 안 이러는 사이에 어쩌면 저희들의 가족들, 저희들의 친구들을 너무 많이 잃은 게 아닌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위험한가? 왜 그토록 지금 한국교회 전체 신천지 경계령, 신천지 조심하라는 경계령이 최고치에 지금 달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피해가 줄지 않는가?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요.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만 명씩 빠집니다. 왜 줄지 않는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까지는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천지 2단이야. 절대 안 돼. 얘들아, 신천지 가지 마. 이거는 사실 신천지 2단이니까 가지 마.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제게는
사실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사기당하면 안 돼, 얘들아. 사기당하지 말자. 이렇게 들려요. 사기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왜 나쁠까요? 저희가 다른 이단도 많은데 신천지는 절대 안 된다고. 신천지 절대 너무 나쁘다고. 왜 그럴까요, 저희가? 왜냐면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빠져요. 다른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 써붙여 놓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대학생들 영어 동아리에서 영어 같이 친구들하고 공부하다가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워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대. 단어가 9,000자가 넘어. 영어 성경 같이 배우다가 신천지에 빠져요. 기타 동아리에서 기타 배우다가 플룻 불다가 뭐 마술 동아리 아니면 뭐 어머니 부녀회 이런 거 하다가 친한 사람이니까 같이 큐티하고 공부하다가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다음에 신천지에 빠져요. 그 교리에 세뇌된 후에는 거기가 신천지인 걸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 나쁘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단이랑은 그 전도 방식의 궤를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천지가 이고 나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더 이상 예방책이 되지 못해요. 거기 빠졌던 사람들, 저도 그랬고 신천지 나쁜 거, 이단인 거 다 알았어요. 세뇌되고 거기 끌려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혹은 지인을 만나서 그냥 재밌게 공부하고 잘 지내다가 신천지인 거 안 거예요. 그땐 너무 늦어요. 저도 그랬어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거짓말로 접근할 거란 말이죠. 영어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해 볼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제 집사님을 꿈에서 봤어요. 이렇게요. 꿈에서 봤는데 제가 꿈에서 보니까 하얀 옷을 세마포를 입고 계셔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가서 봤더니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라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돌아오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참 영성도 좋으신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나에게 접근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인 줄 알 수 있겠는가? 거짓말로 접근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신천지 예방의 핵심입니다. 거짓말로 접근할 때 이 사람들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그것들만 숙지하셔도 절대 신천지 빠지지 않으세요. 제가 이 사진도 뭐 가져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간증을 짧게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군대를 제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군대 제대했다 친구들아 이렇게 막 연락을 했어요. 문제는 그 연락을 받은 친구들 중에 신천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 친한 친구였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신천지에서 2년도 더 된 친구였습니다.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군대를 막 제대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적 결핍을 느껴요. 군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보통 들어줘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신천지의 전도 방식은 1대1로 접근해서 바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신천지 같은데 의심을 하면 바로 이 친구를 의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제3자를 이용하는 게 기본적인 신천지의 방식이에요. 아까도 제가 집사님 꿈을 꿨어요 하고 선교사님을 소개시켜드릴까요 하고 본인은 빠져요. 선교사님만 연결시켜드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정에서 이상한데 하고 선교사님 의심해도 이분은 별로 의심하지 못해요. 이 친구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신천지에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넘겼어요. 그럼 목소리가 아주 예쁜 자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강림님 되세요? 하시길 누구세요? 이랬더니 저희는 청춘 잡지사 청춘생활백서입니다라고 잡지사 기자래요. 지금부터 청년분들은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신천지가 청년을 전도하는 가장 핫 트렌드입니다. 가장 핫한 방법입니다. 잡지사 기자래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청년들이 만든 잡지사인데 아직 첫 발족은 못했고
유명인 분들의 인터뷰를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후원받는 단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의, 우리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광화문, 뭐 유명한 거리에서 이렇게 박스를 갖다 놓고 종이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벤트를 했대요. 너의 고민을 들려줘라는 이벤트.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고민을 적고 그 고민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그 박스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통해 잡지를 만듭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럴듯했습니다. 굉장히. 즉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게 인터뷰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였어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2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부탁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인터뷰를 나가면 3명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3명. 2명이 앉아 있고 1명은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3명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청년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도 번화가마다 카페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제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자가 있겠죠? 기자. 이 사람은 신천지에서 훈련된 프로입니다. 프로. 기자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뭐 가치관은 어떠세요?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가 있을 땐 어떻게 해결하세요? 교회 다니신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 말하는데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요즘 무슨 이단이라고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신천지 거예요 하면은 이 사람이 신천지에 대해 알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파악해요. 기자인 것처럼 그 모든 질문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야기를 통한 잡지 뭐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요.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컴퓨터, 키보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다 받아 적어요. 기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기자처럼. 문제는 이렇게 한 1시간만 제 인터뷰를 하면 제 정보를 다 알아가요. 자연스럽게. 제 가족은 어떤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가치관은 어떤지, 신앙관은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제 왼쪽에 앉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처럼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셋 다 아는 신천지인들이에요. 근데 이 기자가 이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분은 원래 1시간 전에 혹은 어제 인터뷰하기로 된 분인데 좀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지시게 됐는데 좀 양해 좀 부탁해요 이래요. 그럼 저는 이분은 싫어요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2명 2대1 혹은 3대1로 인터뷰를 받았으면 제가 위축이 될 텐데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으는 사람이 한 명 더 2대2로 인터뷰를 받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이 있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그 질문에 대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잡지사 기자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 별것 아닌 선물을 줍니다. 뭐 수건 이런 걸 줍니다. 문제는 그 1시간의 인터뷰가 끝나고 이 왼쪽에 앉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모 대학교에서 심리상담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게 심리상담 졸업 논문을 교수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논문인데 심리상담에 대한 공부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의 표본이 필요하다. 종이 같은 걸 한 사람 받아 적어주는 걸 모아가지고 그 통계로 만드는 어떤 논문이래요. 그런 논문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공개다 보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논문, 귀중한 자료다 보니까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표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표본 한 장만 도와주세요. 마침 종이도 있는데 하면서 종이를 꺼내는 거예요. 옆에 앉은 친구가. 그럼 이 2사람의 기자는 놀란 척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인터뷰하러 와서 받게 생겼네 말하면서 놀란 척을 합니다. 결국 해줍니다. 결국. 그럼 2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잡으면 저도 뭐 해주죠 라면서 그 종이를 작성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니어그램 혹은 MBTI라고 불리는 실제 심리상담 자료입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그건 신천지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걸 가져다 쓰는 것 뿐이지. 그 문항을 작성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격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로 분류돼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지금 작성해 주시는 것에 아주 사례가 훌륭하거나 아주 표본이 좋거나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논문에 적합하다 싶으면 교수님에게 연락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논문 준비하려고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이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한 풀이, 해석도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해요. 기대가 됐습니다. 정확히 이틀 만에 교수님께 연락이 와요. 이렇게 들으시면 저 되게 의심스럽고, 이 과정들이 정말 의심스럽지만 막상 그 상황에 탁 휩쓸리면 전혀 의심스럽지 않을 만큼 매끄럽습니다. 이게 설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전도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이 기독교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교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쏙 들던지, 그분이 얼마나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던지. 왜냐하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이틀 동안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교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신천지. 교사를 만났어요. 이분은 사실 신천지 복음방, 신천지 교사만 7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수 아니었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심리 상담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가 기독교 심리 상담을 전공하시고, 저는 신학을 하니까 같이 큐티도 하고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저에게 몇 주 만나더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거짓말을 시키셨어요, 저에게. 강림아 참 마음에 들고 상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내가 상담도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사실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가서 얘기하면 내 입장이 많이 난처해져. 좀 비밀로 해줘? 라고 부탁하세요. 거기서 매일 제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교수님 고마워서라도 그럼요, 그래야죠 라고 말하고, 부모님께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하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부녀의 모임 다닌다, 아니면 뭐 회사 모임, 직장 동료 이런 모임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시키거든요. 그 상태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섞는데 그걸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신천지 교리를 섞어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중독성을 가지게 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복음방 과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교리 교육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시작해요. 신천지 복음방 교리는. 그것을 복음방이라고 불러요. 1:1 성경 공부. 복음방 한 달 했더니 왜 제 왼쪽에 어떤 형이 와서 앉았어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이 교사가 이분이 이 형은 내가 강림이처럼 가르치는 학생인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돼서 시간이 맞아서 같이 듣게 됐어. 잘 됐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너무 저에게도 잘해주는 형이었어요. 함께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ip사귀의 개념입니다. 저는 열매예요. 신천지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은 열매라고 지칭합니다. 맺어야 되는 열매. 그리고 모든 열매는 받쳐주는 ip사귀가 있어야 건강하다라는 신천지 교리가 있어요. 이 사람 신천지에서 1년 6개월도 더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경쟁 의식을 가져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갖게 하고, 제가 그런데 요즘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랬는데 라고 의심하면 그럴 리가 없지, 교수님이시잖아, 또 얼마나 말씀 잘하셔 라면서 제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뒤에서는 제 모든 말과 행동을 신천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전도 대상자에게 ip사귀가 붙게 되어 있어요.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 방식이. 그렇게 한 2달을 공부할 때까지 제 상황을 정리시켜요. 상황 정리라고 부릅니다. 복음방 상황 정리. 왜 상황 정리를 하냐? 신천지는 7개월의 센터, 신천지 신학원이 있어요. 신천지 신학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센터. 7개월의 과정이에요. 2개월 초등 과정을 거치면 25개의 서술형 시험을 봅니다. 90점을 넘어야 중등에 들어가요. 중등 2개월, 50개의 서술형 시험 통과해야 고등 2개월,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통과해야 새신자 교육을 받습니다. 1개월의 새신자 교육.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 기도할 때 손 겹치는 모양까지 새로 배웁니다. 신천지는. 그 1개월의 교육까지 다 끝난 다음에 본인 얼굴이 찍힌 목걸이 폐용증이 나와요. 신천지 예배 들어갈 때 목걸이 삑 찍고 지문인식 삑 하고 카메라에다 얼굴 비춘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가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나 신천지 가고 싶어 막 이래도 7개월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그거를 졸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목걸이가 없으면. 그 7개월의 과정을 근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4번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에서 3시간 반씩 공부를 해야 돼요.
7개월 동안, 자그마치 7개월 동안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 반씩 성경만을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시키고 과연 그 과정을 통과할 만큼의 성경에 관심 있고 좀 성실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이 복음방이에요. 복음방. 그 복음방 과정을 통해서 추스르는 겁니다, 아이들을.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만. 근데 그 대만 선교를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선교가 급한 게 아니야. 나랑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해 라면서 선교를 끊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애인이 있으면 심지어 애인과 헤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넌지시 권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이 빌 때까지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 딱 들어갔더니 60명이 있었어요. 60명 중에 30명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30명은 옆자리에 한 명씩 다 앉아 있는데 다 입사귀예요. 30명이. 그리고 60명이 그렇게 앉아 있어요. 처음 2개월 동안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비유풀이. 초등과정 때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보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단들마다 사용하는 교리입니다. JMS,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마다 사용하는 교리예요. 이 교리는 성경을 하나의 암호책처럼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분해하고 부수고 단어에 집중해서 그걸 짜맞추는 겁니다. 어거지로. 근데 그것이 성경을 부수고 이렇게 단어끼리 짜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짝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교리인데 문제는 되게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요. 아주 달짝지근하고 중독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몸에 나쁘지만 중독성이 강해요. 비유풀이 교리가. 제가 함께 공부하던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 교회를 19년 동안 다닌 분이었어요. 직책도 있으시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풀이 2개월 배우시고 아니 내가 내 평생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유풀을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줬지 이러시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셨는데 그 교역자분을 편을 안 들고 2개월 가르친 신천지 강사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유풀이가 악랄하고 위험한 교리입니다. 딱 들으면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만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약간 그러면서 비유 자체를 성경으로만 해석하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이거를 2개월 배웠을 때 이제 25개 서술형 시험까지 통과한 아이들, 통과한 학생들을 상담실 옆방으로 한 명씩 빼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상담 받고 나온 아이들 표정이 좋지 않아요. 다 이러고 나와요. 무슨 일이지 하고 저도 들어갔어요. 강사님, 요즘 고생 많다 공부하느라고 요즘 시험도 잘 봤더라, 통과했더라, 고생했어. 그러면서 여기는 신천지야 라고 공개해요. 제가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제 물컵을 잡은 손이 떨었는데 물이 쏟아질 정도로 손을 떨었어요. 신천지였다. 제 인생 신앙의 황금기를 겪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매일같이 착한 아이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재밌고 신천지였다니. 그런데 거기서 왜 나를 속였어요? 신천지였는데 하면 책상을 탕 치고 박차고 나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신천지는 매일 이 휴대폰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그날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보고, 느낀 점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마음을 상담하게 되어 있고 신천지 교사와 상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벌써 4개월이 왔어요. 복음방부터. 부모님께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있지도 않아요. 월화목금 신천지를 다니는데 부모님과는 멀어지고 신천지 교사와 매일같이 연락하고 그분께 상담받던 상황에서 딱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저 집으로 가는데 이 버스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잡이가 달달달달 떨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상황에 띵동 연락이 왔습니다. 신천지 교사에게. 많이 놀라 보이더라. 손까지 떨던데 괜찮니? 놀랐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니? 어때? 마음은? 라고 왔을 때 제가 거기서 하다못해 사관님께, 목사님께 혹은 교회 교사님께,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이가 고립되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매일 교사하고 연락하도록 보고하도록 훈련시킨 상황에서
그 손 떨면서 집에 가다가 그 연락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답장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 너무 무서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떡하죠? 그럼 거기서 그래 이단 신천지 이단인데 왜 들어왔니? 조심해서 집에 가라. 오지 말고 이러지 않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교계를 주름잡던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핍박받았어. 지금 신천지가 이 땅에 도래했지만 봐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이 현실을 봐. 이렇게 말하면 그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거든요.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해요. 아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외에는. 제가 너무 놀라서 몸이 아팠어요. 밥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도 월화 목금 열심히 출석했어요. 30명의 아이들이 잎사귀 제외한 30명의 아이들이 얼굴이 노랗게 뜬 채로 다 월화 목금은 열심히 출석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 나쁘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유풀이는 코 꿰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코 꿰는 과정. 코 꿰인 망아지 같은 거예요. 한 번 꿰이면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요.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비유풀이 2개월 가르치고 우리 신천지와 공개하면 아무도 나가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 나쁘다 하는 거예요. 빠지고 난 다음에 너무 늦습니다. 그 사람들 신천지가 이단이었다는 거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저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 나쁜 거 알고 있었는데도 빠졌어요. 신천지 교리는 사실 터무니없고 허술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 방식, 그 세뇌 방식의 악랄함까지는 저희가 무시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2개월 비유풀이 거친 아이들, 그 과정을 거친 진통 같은 걸 거친 아이들은 이제 슬슬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겪어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들어보자. 거기가 신천지라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 교사라는 거 알면서도 거기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대놓고 이만희 교주의 설교 영상, 이만희 교주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만희 교주 신격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모든 청년들 그리고 청로 집사님들 이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내용들을. 아주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중등 거치고 고등까지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고등 때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저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그 비유풀이라는 망치를 이용해서 깨 부수고 그걸 마치 자기들 멋대로 짜 맞춰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비유풀이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비유풀이 하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뛰어넘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끝까지 가보면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 86살 할아버지예요. 누가 그 주름 자글자글한 할아버지가 좋다고 신천지를 가겠어요. 그 교리에 빠져서 교리를 믿고 거기 붙잡히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징검다리를 건넜으니까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고등과정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 끝에는 당연히 이만희 교주가 있죠. 이거 진리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전도를 시키기 시작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이 신천지 곧 입교할 텐데 그 7개월 과정이 끝나면 신천지 정식 입교, 정식 교인이 됩니다. 입교할 텐데 너희들이 입교하면 너희들의 빈자리는 어떡하니? 센터의 빈자리. 한 명을 채워야 입교가 가능하단다. 즉 한 명을 전도해야만 신천지 입교가 가능해요. 그 전도를 못해서 7개월의 과정을 다시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안쓰러워서 잎사귀가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 전도 실적을 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잎사귀는 전도 실적이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전도냐? 길에 나가서 번화가, 여기 길에도 많을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청년분들이 특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휴대폰 혹은 종이로 된 설문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 지나가면 길을 막고 설문조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연예잡지사에서 나온 힐링미 기자 김강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지사 기자라고 제가 그 짓을 했어요. 하루에 4-5시간씩 길에 나가서. 인터뷰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인터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분들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연예잡지사인데 연예잡지사, 스트레스에 관한 잡지사, 너의 고민을 들려줘.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가 만약 연예잡지사라고 한다면
너무 연애에 대해서 잘 아세요. 혹은 너무 연애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이런 분이 필요했어요. 혹은 첫사랑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명 깊으세요. 이런 분이 필요했어요. 너무너무 예쁘세요. 너무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옷을 너무너무 잘 입으세요. 이거를 대사를 외워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신천지 내에서. 당신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이런 분이 정말 필요했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2차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정말 찾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았는데 처음 뵀어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후원 만든 단체도 없고 청년들이 만든 잡지사인데 얼마나 힘든지 도와주세요 하면 10명 중에 3, 4명은 실제로 해주세요. 한 4-5시간 하면 3, 4명은 충분히 번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문제는 그 인터뷰, 2차 인터뷰 요청에 허락한 사람들 인터뷰로 딱 나가면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신천지에 지금도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조심하셔야 되고 인터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복음방에 2명을 넣었어요. 복음방에. 얼마나 뿌듯하던지. 근데 이제 잘못된 걸 알고 나중에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죄송해요. 싹싹 빌었어요. 거기 신천지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신천지니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직 세뇌되기 전, 비오프리를 배우기 전 복음방 단계라 2분 다 다행히 나오셨습니다. 놀라셨어요. 2분 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이들이 녹초가 돼요. 전도를 해야 입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김밥 한 줄 먹고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벌 시간도 없고 김밥 한 줄 먹고 아침부터 나가서 길에서 인터뷰하고 저녁에는 그 인터뷰한 사람 만나서 2차 인터뷰하고 센터 가서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느낀 점 보고하고 새벽에 잠들어요. 완전 녹초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부모님 표정이 이상해요. 부모님이 문을 딱 잠그시고 창문도 다 잠그시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제 앞에 딱 앉으신 거예요. 제가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차, 들켰구나. 부모님 표정이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제일 처음 보였던 반응은 핸드폰부터 찾는 거였어요. 핸드폰. 왜? 신천지에 보고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훈련시켜놔요. 신천지가 어떻게 아이들을 훈련시켜 놓냐면 너희들 부모님이 절대 알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너희들이 신천지 다니는 거 부모님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부모님이 아이가 신천지 다닌다고 하면 열심히 해라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다니지 못하게 막죠. 이단인데. 근데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은 아이들을, 청년들을 신천지 전문 상담소로 데려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상담소에 가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해결이 되잖아요. 문제는 상담소에 가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듣게 되는데 상담사님들에게 신천지 교리가 정말이지 터무니없고 허술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게 돼요. 아이들이. 이거 뭐야? 종교 사기였잖아. 바로 알게 돼요. 신천지가 숨기고 있는 비리들, 비사들, 이만희 교주의 이야기들, 내연녀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요. 아이들이 며칠 만에 완전히 종교 사기에 내가 빠졌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상담소로 아이들을 빼앗긴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절대 성도들을 상담소로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상담소로 가게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보고해 라고 훈련시켜놔요. 상담소는 뱀의 소굴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뱀의 악독이고 극독이고 너희들은 상담소에 가면 죽게 돼. 너희들의 영이 아직 약해. 너희들 선배들도 상담소 끌려가서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정말 많아.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바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놀랍게도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부모님의 휴대폰이라도 몰래 써서 보고해야겠다. 부모님 휴대폰도 없어졌어요. 제 여동생 것도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상담소에 상자만 꺼내면 아이들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너희들이 신천지를 한번 배신하면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 길을 저버렸다. 배도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나중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한번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배신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상담소에 상자만 들어도 아이들이 벌벌 떨어요. 부모님이 상담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문이 자물쇠로 잠겼어요. 그래서
직장은 그래도 직장은 가시겠지 했는데 직장을 정리하셨더라고요, 부모님이. 제 여동생은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졸업 시험을 치러야 대학교 졸업할 수가 있는데 그 졸업 시험을 포기하고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설마 마트는 가시겠지. 그랬는데 베란다를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라면과 계란이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부모님, 제가 사실 그게 2개월 동안 준비하신 결과예요. 2개월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난 2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라는 걸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저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죠. 저랑 같이 신천지에서 공부하던 동기가 있어요. 동기. 7개월의 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하고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졸업 사진까지 찍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의 잎사귀, 제 입장에서 선배였죠. 그 잎사귀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나갔어요. 저희들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신천지를 벗어나면 다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우리들의 자매를 잃었다고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 자매는 신천지 상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그 안에 두고 나온 친구들이 안타까웠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신천지에 사는 인생이. 그 자매가 그 안에 두고 나온 친구들을 꺼내려고 무수한 시도를 했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 안에 신학생, 남자아이 신학생이 하나가 기억에 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단서는 2가지, 남자아이 신학생밖에 없어요. 그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의 강림하심이 라는 말씀.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림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상담소로 뛰어왔어요, 이 자매가. 단서가 3가지예요. 남자, 신학생, 강림. 성도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들 50여 명이 전국의 신학교를 찾았어요. 전국 신학교를 찾고 총신에서 저를 찾아내고 총신에 등록된 교회, 그 교회에 전화하고 그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전화가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전화를 딱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지금 신학하는데 신천지가 웬 말이에요? 딱 끊어버리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이러실 수 있었어요. 저를 불러다가 야, 너 앉아서 똑바로 말해봐. 너 신천지란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이럴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키운 내 자식인데 내가 몇 년 만났던 우리 엄마인데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근데 그렇게 쉽게 당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아요. 거기서 물어보면 맞아요. 제가 사실 신천지였는데 며칠 다녔는데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진리 같은데 다니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반응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딱 잡았대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돌아서서 보고해요. 저 부모님께 노출됐어요. 어떻게 하죠? 보고해요. 신천지 교사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단이 들었으면 사단의 수족이 될 수 있다. 너를 반드시 상담소로 데려가서 널 죽게 할 거다. 우리가 보호해 줄게. 잠깐만 신천지 숙소에 와서 지내라. 그러면 엄마 아빠 제가 진리를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게. 편지 한 장 쓰고 집을 나가요. 신천지 숙소 화장실 하나에 세탁기도 없고 40명씩 한 방에 들어가 있는 그 숙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10,000명에서 20,00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가출해서 가출을 해버려요. 너 신천지야? 물어보면 가출을 해요. 다음 날에 바로. 큰일 날 뻔하셨죠, 부모님. 근데 거기서 저한테 물어보시려다가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저를 이렇게 관찰하셨어요. 관찰하셨더니 제가 월화목금 매일 전도 나가고 신천지 센터를 가죠. 수요일에는 신천지 수요 예배를 가요. 토요일에는 신천지 찬양단 연습을 가고 주일에는 신천지 교회로 예배를 가요. 아이가 집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부모님이 신천지 상담소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자매를 만났어요, 부모님이. 그 자매에게 부모님이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자매가 제가 안에서 봤던 그 청년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상담사님들이 말하는 신천지들이 보이는 증상이 제가 일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라는 곳에 다니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꺼낼 수 있을지, 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하나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직장을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하신 건데 이런 사례가 드뭅니다, 사실은. 신천지는 수렁과도 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푹 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수렁 푹 빠지는 건 순식간인데 스스로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신천지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 배운 교리가 약해질 수 있죠. 그런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약해진 낌새가 보이면 어떻게 낌새를 알아채느냐? 매주 시험을 봐요. 혹은 2주에 한 번씩 신천지가 성경 시험을 봐요. 신천지 교리 시험. 그 교리 시험 점수가 내려가면 바로 심령 유약자라는 카테고리, 심령 유약자라는 분류로 집어넣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관심병사예요. 심령 유약자로 분류해서 특별관리 몇 시간씩 더 공부시켜요. 그게 신천지 신앙이라는 것이 약해지게 두지 않습니다.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 정말 목숨 걸고 꺼내줘야 해요. 그걸 저희 가족들이 해줬습니다. 제게 2주 동안 가족들과 울고 불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사실 주무시고 있는 틈을 타서 도망치려 했어요. 상담소 가기 너무 무서워서. 왜 그랬느냐? 제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한 명을 통해 그 주변을 소생하고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을 소생하는 게 성경적이다.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 가족들, 너희 친구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누가 그 사람들 신천지를 인도할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부러지면 저희 가족들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버티고 버텼어요. 그건 마치 더럽고 치졸한 하나의 인질극과도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목숨을 놓고 버리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우시면서 상담소 한 번만 가자고 저를 붙잡으신데 제가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신천지를 붙잡고. 2주를 그렇게 싸웠어요. 울고 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먹다가 울고 점심 먹다가 울고 찬송가 부르다가 울고. 부모님이 어느 날에는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저는 마치 하나의 퇴마의식을 당한 듯한 그런, 부모님이 400장을 넘으시고부터는 목이 다 쉬셔서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거기서 아버지가 제 얼굴을 만지면서 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녹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냉온수기, 정수기 물통 아세요, 여러분? 그 물통, 정수기에 꽂는 물통 배달하는 일을 하세요. 트럭으로. 그게 정말 무거워요. 하나에 20kg가 넘는데 그거를 하나 딱 배달해서 딱 정수기에 딱 꽂으시면 2,000원 받으세요. 그거를 수백 톤, 수천 통 배달하셔서 저를 신학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그게 힘들지 않다고 맨날 저에게 말씀하시고 매일 저를 위로하시고 그 손이 다 부서지셨어요. 그게 물이 무겁고 차가워서 손이 다 상하셨어요. 그 손으로 저를 쓰다듬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들로 돌아와도.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서럽게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거기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과연 아들이 할 짓인가? 이게 과연 진리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세운 종교가 맞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어렴풋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부서진 손을 보면서. 그래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받을게요. 부모님 상담 받을게요. 그랬더니 마치 준비가 된 양 상담사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옷가지랑 책 몇 가지, 캐리어까지 끌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도망갈까 봐. 얼마나 철저히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 교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술하던지, 신천지가 이만희교주 성인인 줄 알았던데 그 뒷이야기, 신천지가 숨기고 있던 불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던지, 신천지의 기원과 역사가 얼마나 초라하던지 제가 스스로가 한심해서 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딱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잘못된 걸 알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제멋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 교주를 믿었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제 멋대로 이렇게 갔다가 잘못됐네 돌아와서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뻔뻔하게. 식사 기도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제가 뻔뻔하잖아요. 그게. 제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성경이 비유풀이로 보여요. 비유풀이로밖에 안 보여요. 성경.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과정이 회복이 안 되면 그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비슷한 비유풀이 가르치는 다른 이단을 찾아가거나 신앙을 그만둬 버려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정하고 집에 그냥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행히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상담소, 신천지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후속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4시간씩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배우는 거예요. 비우프리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져요. 훨씬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 배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신학을 한다고 막 교만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친구들 몇 명 다 그때 그 공부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신천지는 행위론을 강조해요. 네 스스로 뭔가를 해야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봉사하고 더 청소하고 막 더 많이 해야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지금 막 뭔가 스스로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너 한 명을 더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정도 직장도 생활도 다 버리고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게 살았어요. 김밥 한 줄 먹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의미,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감격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울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그 고생을 하고 그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신천지를 벗어나도 영원한 형벌 이런 공포에서 제가 벗어났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자유로워졌고 건강해졌고 이렇게 기쁘게 간증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적었어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배웠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적어봤습니다. 또 제가 사진 가져온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란 한국 교회는 무수히 많은 이단 교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요.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실제로 저건 통계적인 수치고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치는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그중에 신천지인 약 20만 명. 정식으로 신천지 입교한 사람은 한 17만 명 정도 되고 지금 복음방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입니다. 저게 최신 사진은 아니에요. 저게 몇 년 전 사진인데 지금은 자칭 재림주들이 수십 명이에요. 저 영생한다던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기 노란 박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보 아시죠?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이단은 그냥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가 되는 사람은 그냥 혼자 성경 잘 읽고 예수님 잘 믿다가 어이구 나도 교주 한번 해볼까 하고 교주하지 않아요. 이단 교주 밑에서 그것도 간부급 위치까지 올라가서 비우프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포섭해보고 이거 잘 되는구나를 깨달은 사람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 내가 양심만 버리면 내가 이거 나가서 장사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교주가 돼요. 한국 교회 이단의 두 거장, 통일교 문선명과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한국 이단에 박태선 전도관의 이만희 교주가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 말고도 뭐 유재열 장막선전 또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이만희 교주가 23년 동안 이단과 교주와 교주 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죠. 유재열 장막선전에는 전 재산을 바치고 나중에 사귄 걸 알고 막 소송전 벌이고 그러기도 했어요. 문제는 거기서 예수님께 돌아왔거나 이게 잘못됐거나 라는 걸 알면 되는데 이 장사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본인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저기 신천지 정식 명칭입니다. 좀 보면 예수교라고 적어놨죠? 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이만희 교주 아니에요 이래요. 이만희 총회장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대언의 사자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정말 초라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 보혈의 의미가 어떤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혈의 의미에 대해 배웠을 때 감격했던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가르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시험 잘 보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예수님은 정말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예수교라고 적어놨어요. 저거는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신천지 찬송가예요. 신천지는 신천지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그 신천지 찬송가에 보면은 43장인데, 여러분 이게 좀 안 보이시는데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세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그래서 신천지가 7개월의 교육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던 사람 끌어다가 신천지 교회 앉혀놓으면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세 하면 대경실세 가죠. 그러니까 7개월 교육 세뇌를 마친 사람만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7개월 동안은 저 찬송가 안 불러요. 저희 찬송가 불러요. 7개월 동안은. 저래놓고 예수교라고 적어놓는 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만이교예요. 만이교. 저런 장난도 쳐요. 저게 예수님의 지금 최후의 만찬, 저 위에 있는 사진, 최후의 만찬 사진인데, 그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 교주가 앉고 신천지 12지파장, 신천지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12지파에 12지파장들이 다 있어요. 그 지파장에 12제자의 영이 임했다라고 가르치고, 이만희 교주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재림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장난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왜 꺼졌죠? 지금 저 동영상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혹시 방송실 쪽에서 동영상을 틀어주실 수 있나요?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오면 이게 동영상인데 그거예요. 신천지 유산과 북한과 닮은 꼴, 그 뉴스를 제가 조금 잘 나온 건데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신천지 아이들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신천지에서 태어난 아이들. 지금 신천지 역사가 3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그 이만희 총회장 앞에 가서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한 동영상이 있어요.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넘길게요. 백마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저 왜 백마를 타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정말 좋아해요. 신천지는 다른 성경은 모르겠고 요한계시록에 집착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우리는 안다. 그 비유풀이로 만들어낸 짜집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자부심이 신천지인들에게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다 보니까 저렇게 백마를 탄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거의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면, 야, 저런 걸 믿고 신천지를 다녔을까? 정말 정신없다. 야, 저런 걸 믿고 다녔을까? 하지만 7개월의 과정을 딱 듣고 공부한 학생들이 저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몸도 힘드신데 우리 요한계시록 생각나게 하시려고 백마 한번 타보셨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교주는 너도 나도 백마를 탄 거예요. 저 흑백 사진 보이시죠? 저건 1930년대 백만봉 이단입니다. 제가 처음 상담받을 때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책을.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다른 책들이에요. 다른 이단의 책들.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길래 읽어봐 하시길래 읽어봤죠. 저는 표지만 다른 신천지 책인 줄 알았어요. 문장까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JMS에서 사용하는, JMS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명석. 지금은 성폭행으로 감옥에 가 있죠. 그 JMS에 사용하는 찬송가랑 똑같은, 가사까지 똑같은 찬송가를 신천지 찬송가에 있어요.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신천지가 이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진리여야 되는데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진리라니. 신천지 비유풀이가 70종이 넘는데
막 100종, 200종 다른 이단 더 정교한 거예요. 이단 비유풀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만희 교주가 이단들을 전전하면서 교리들을 짜집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든 교리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신천지라는 우물한 개구리였죠. 그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딱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많아요. 비슷한 우물이. 그래서 물맛을 찍어보니까 물맛도 비슷했어요.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저런 거예요. 저런 거 말고도 정말 비슷한 교리가 많습니다. 저거는 2011년 사진이에요. 저거는 광주 베드로 지파 한 기수 수료식 장면입니다. 수료식. 7개월의 과정을 거치면 학사모 쓰고 대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가운을 입고 수료식을 해요. 수료식. 하나의 잔치입니다. 전하를 신천지인들은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기 2011년 사진인데 저 까만색 점점점점 박혀 있는 게 다 학사모예요. 한 지파 한 기수 수료식 장면이 저 정도 됩니다. 저건 술 마시는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요. 창피해서. 야, 저런 걸 믿고 신천지를 다녀왔단 말이야? 정말 정신없다라고 할까봐 사진 넣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넣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거 말고도 저게 인터넷에서 제가 구한 사진이거든요. 인터넷에 이만희 교주가 내연녀가 있어요. 정부인 말고 내연녀가 있습니다. 그 내연녀와 함께 별장에서 낚시하는 동영상.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남자인데. 그 내연녀가 이만희 교주 엉덩이 이렇게 두드려주는 동영상. 이건 좀 그것 말고도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대로 반증한 반증, 그리고 신천지 나온 사람들의 간증들, 신천지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 신천지 앞에서 내 아들, 딸, 가출한 내 아들, 딸 돌려달라고 시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동영상들,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아들, 딸 돌려달라고 시위했는데 신천지들이 와서 밀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 사진들,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런데 신천지들이 보지를 못해요. 저도 못 봤어요. 저거 나오고 봤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인터넷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겠니? 사단이 쓰는 도구겠니? 인터넷은 우리 같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 있어. 사진을 올릴 수 있어. 신천지가 지금은 진리지만 신천지를 비방하는 세력들이 거짓말과 거짓 자료를 만들어서, 합성 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가득 올려놨어. 그건 극독이야. 그걸 먹으면 너네들 독에 취하고 죽어. 인터넷은 선악과야. 인터넷 선악과라고 가르쳐요. 인터넷을 보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 선배 중에 인터넷 보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인터넷 보고 맨날 그거 자료 찾아보다가 지금 독에 취해서 예배 출석하지 않는 선배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인터넷 안 봐요. 인터넷 물론 보죠. 인터넷 필요한 자료도 사용하고 필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신천지에 관련된 자료는 우연히 등장하면 지나치고 검색해서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시켜놔요. 저런 것들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도 한 것도 보지 못해요. 단 한 것도. 신문조차 신천지에서 제작한 천지일보라는 신문을 보게 해요. 완벽한 21세기의 완벽한 정보 통제를 이룹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전달되는 정보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훈련합니다. 이만희 교주 내연녀가 이만희 교주 엉덩이 이렇게 두드려지는 사진입니다. 저 이만희 교주 가평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런 사진은 도저히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천지 내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사진이에요. 정말 너무 곧 돌아가실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내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사진들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인생 파탄, 신천지는 빼앗긴 내 아들의 인생을 돌려다오. 저 오른쪽 아버지 사진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같이 시위하면서. 최근에도 시위를 같이 갔다 왔어요. 저기서 내 아들을 돌려다오.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딸 돌려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시위를 같이 갔었어요. 저는 신천지는 가정 파탄 내지 마라. 그 팻말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는 그 들고 있는 것도 어깨가 아팠어요. 솔직히 너무 무거워서. 저 어머니 아버지도 팻말 온몸에 걸치고 확성기를 들고 내 딸 돌려내라고 정말 3시간, 4시간 소리를 지르세요.
거기서 내 딸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는 정말 내 딸이,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외치는 비명입니다. 너 신천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물어봤다가 다음날 아이가 집을 나간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혹은 상담소 한번 가자. 상담소 가다가 차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친 아이들.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도망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납치 감금하려 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고소하는 아이들이 발생해요. 신천지가 가르쳐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신천지 상담소를 고소해요. 부모님도 아이들 데리고 상담소 가려다가 아이들이, 아니면 집 이렇게 막 문 잠그고 아이들 설득하려다가 아이들이 문 깨고 도망쳐서 부모님이 나를 감금했다고 부모님을 고소해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 직장 정리하고 매일 시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딸 돌려내라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건. 얼마 전에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신천지에서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가슴 아파서. 인생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건.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기분이었어요. 불이 났어요. 집에 뛰쳐나왔는데 제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불이야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다 연락은 못했어도 제가 기억이 나는 친구들 다 연락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고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너희도 제발 나와라. 연락을 했어요. 한 명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 저를 차단했어요. 제 연락처를 지우고. 신천지를 나가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신천지를 나가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7 귀신이 들어갔다고 가르쳐요. 전 배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죠. 그 부모님, 연락에 닿는 부모님들께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아이를 꺼낼 준비를 하세요. 부모님이 실제로 물어보지 않으셨, 물어본 부모님도 있었어요.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물어보지 않은 부모님이 잘 상담소로 데려오셨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도망쳤어요. 상담소에서. 발로 차고 경찰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신천지 입교할 때, 신천지로 정식 입교할 때 신변 보호 요청서라는 걸 신천지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나의 신변 보호를 신천지에 넘긴다라는 글이에요. 너희들 부모님들 너희들을 강제로 납치 감금할 수 있고, 상담소로 데려가면 너희를 두들겨 패면서 너희들을 신천지를 거부하도록 가르치니까 우리 신천지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요청서 넘겨라고 말하면 입교할 때 아이들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서 사인까지 해서 신천지에 넘겨버려요.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경찰도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부모님이 손을 못 써요. 부모님 보는 앞에 제가 봤어요. 아이가 끌려가요. 경찰 좀 자기가 가겠대요. 나 신천지로 가겠대요. 부모님 있는데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를 제가 저번 주도 어제도 만났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시위를 했어요. 딸 돌려내라고 시위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지지난주쯤 시위를 하다가 신천지인들이 밀었는데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여기 찢어졌어요. 또 다른 어머님은 내 아들 돌려내라고 시위하다가 밀쳐서 발목이 다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다수고 어머니 아버지는 약해요. 그냥 뭉쳐서 시위하는 것 뿐이, 경찰들이 보호해주긴 그냥 경찰들 지켜보고 있어요. 종교 문제라고. 그거 얻어맞고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신천지, 왜냐면은 2개월 비우풀이 배우기 전에는 아이들이 세뇌가 되기 전이에요. 그 비밀 공부방, 숨겨져 있는 센터 앞에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거기 막 여기 신천지 내 딸 돌려내 하면서 그 들어가는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러 들어가는 청년들, 여기 신천지야 들어가지 마 이래요. 그럼 신천지 입장에서 정말 크나큰 타격입니다. 정말 열심히 거짓말하고 복음방까지 거쳐서 간신히 센터 집어넣었더니 신천지였어 하고 아이들이 안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정말 크나큰 타격이에요. 그 교회 앞에 와서 확성기 들고 내 딸 돌려내 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낚시하고 있는 별장까지 가서 내 딸 돌려내 하니까 지긋지긋해서 딸이랑 아들을 돌려줘 버려요. 부모님 품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학원법 위반, 건축법 위반, 탈세, 많은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불법 단체입니다. 예측하고 방어하라. 포교법입니다. 신천지 포교법. 신천지 포교는 4단계를 거칩니다. 복음방,
센터, 수료, 입교. 입교까지 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신천지 입교가 불가능해요. 저 복음방 전 단계가 섭외라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연락처를 공유하고 섭외하고 이런 과정인데, 섭외의 과정은 수천 가지예요. 우리 영어 동아리 영어 공부해볼래? 같이 밥 먹다가 제가 집사님 꿈을 꿨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뭐 기타 배워볼래? 무궁무진해요. 그건 사실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구가 우리 밥 먹을래 했을 때 신천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밥 먹을래 하면 밥 드셔도 괜찮아요. 하모니카 누가 공짜로 알려준다면 부셔도 괜찮아요. 그 수천 가지의 그 섭외 과정은 사실 알아차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대학생들 기타 동아리, 영어 동아리 가서 기타 치는데 3개월, 4개월 기타만 친다. 그럼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깔때기처럼 그 모든 수천 과제 과정이 단 하나의 길로 귀결돼요. 단 하나의 길로 모아집니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 기타 공짜로 알려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꽃꽂이, 마술 동아리, 문화축제하고 그런 이유는 막 공짜로 연극 뮤지컬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남은 다음에 마지막에 설문조사, 느낀 점이 어땠는지 설문조사하고 번호를 적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기타 실컷 치고 친해진 다음에 친분을 쌓고 나를 신뢰하게 만든 다음 큐티 같이 하자고 하거나 같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 하자고 하거나 내가 요즘 신앙이 없는데 나 좀 교회 괜찮은데 인도해 줄래? 추수꾼으로 들어가거나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화목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공부합니다. 그리고 복사비를 요구해요. 복사비가 뭐냐면 공짜로 가르친다고 해요. 공짜로. 무료 성경 신학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료로 가르쳐요. 그러나 한 달에 10,000원씩 교재를 복사하는 복사비는 우리한테 줘. 그러면서 복사비를 요구해요. 결국 6만 원에서 8만 원. 맞는 데는 10만 원까지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월화목금 그리고 복사비 그리고 7개월을 가르치죠. 7개월. 6개월에서 8개월. 빠른 경우는 6개월, 긴 경우는 8개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면접을 봐요. 들어갈 때. 복음방에서 추르고 거스르고 이렇게 잘 그렇게 추른 아이들조차도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 많이 떨어져요. 면접에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순종적인 기미가 보이거나 성경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괜히 모아서 센터에 집어넣었다가 야 이거 인터넷 막 검색해가지고 신천지인 거 알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야 신천지였잖아. 그래서 아이들 다 있는데 여기 신천지잖아요. 이러면 비유피를 배우고 있던 아이들이 아이고 신천지였네 하고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거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려내요. 공부를 이 아이가 성경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착실하게 잘 들을 것 같은가. 결국 각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던 청년들 보면 없어져 있어요. 신천지 다 다글다글 모여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들. 30몇 종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30몇 종 다 하나하나 면접 볼 때 체크해서 A급부터 D급까지 나눕니다. A, B, C, D. D급이 제일 안 좋아요. D급은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신천지로 들이면 안 되는 사람. A급은 A급만 모아서 센터에 받아요. 그럼 면접에서 떨어져요. D급이 뭐냐? 성경 공부해 볼래요? 했을 때 근데 제가 잘 몰라서요. 성경 공부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이런 사람. 교회 교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물어보고 올게요. 이 사람은 D급입니다. 무조건. 정말 싫어요. 신천지가. 저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해 볼 때 제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한번 딱 교수님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했다가 신천지에 빠졌죠. 신천지 질문 중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저는 20독 했어요. 이랬어요. 20독. 제 나이만큼은 했죠. 그랬더니 A급. 신천지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직책이 많고